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신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10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지진과 홍수와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낭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함께 안되고 막혔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친히 심령 임자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의 씨앗이 자라며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히 종교를 비유할 때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유교는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기독교는요 항상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만남이란 결혼식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이 넘치는 잔치와 축제보다도 더욱 값지고 소중한 귀한 잔치이며 축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야말로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영원한 축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저자 윌리엄 로우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누구인가?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 성자는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욱더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인가? 바로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어떤 상황에서까지 감사를 고백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기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이 두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하자면요,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요 감사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그 내용이고 감사는 형식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넘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는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마음속에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감사는요 위선이며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진정 기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표현하는 감사는요 아첨이고 아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기쁨이 북받쳐 오를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사실은요, 현대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더욱더 무엇인가를 얻은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걱정입니다. 내가 모아온 이 재물 어떻게 지킬까? 그것 때문에 또 한시름 앓지 않습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래도 한 근심, 저래도 한 근심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온통 세상 것에 물질에만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기쁨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울합니다. 늘 근심 걱정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니체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요. 그런 철학자 니체가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경멸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성품 속에서, 그의 언행 속에서, 더욱이 그의 얼굴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정복을 찌르는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이 넘칠 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고, 내 심령이 진정 기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 봉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떠났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이 넘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쁨에는요, 물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소유와 성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가졌을 때에,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요,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록 손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큰 사고로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지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지갑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둑을 맞았는데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 처음 도둑 맞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갑만 빼앗기고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자신은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진정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정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더욱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에도 물질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라도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기쁨과 감사의 깊이는요, 조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신앙인의 기쁨과 감사는 근본적인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에 대한 감사가 있고 성공에 대한 감사가 있고 건강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기쁨과 감사의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사죄의 은총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근본이요 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의 간증입니다. 나는 부하고 가난하느냐, 이런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느냐, 여기도 흥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도 내게는 관심 밖입니다. 다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나의 최대 관심사이며 이것만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부가 주는 기쁨은요,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의 슬픔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실감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요, 시간이 흐르며 원망과 미움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젊음과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건강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도요, 시간이 흐르면 고독과 아픔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것,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영원히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없이 느끼고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조건이 붙은 감사는요, 다른 조건이 생길 때, 아니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요, 원망과 불편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붙은 감사는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은 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범인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기쁨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만 봐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한 변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물을 주시니까 또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또 배가 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또 할렐루야 외치지만 잠시뿐이에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출애굽 사건을 읽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어이가 없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절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감사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은요,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많은데도 못 가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인형도 많고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눈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장난감 없다고, 저 장난감이 내 손에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안 사주냐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빨리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안 사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1절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 모든 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물질이 조금 부족하십니까? 물질 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나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분수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잃은 것보다는요, 찾은 것을 생각하고 얻을 것보다는요, 이미 얻은 것을 생각하고 이룬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에 호수가 있는데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시간에 호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곳에 큰 배 한 척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배에 젊은 수영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해서요 23명의 생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의 이름은 신문지상에 실렸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토레이 신부님이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그 옛날 사건을 꺼냈다고 합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23명의 목숨을 거저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설가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청년이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토레이 신부님이요 그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3명 가운데에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슬프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책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고침 받은 문둥병들에게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고 계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10명인데 열에 하나라는 거예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은 하나같이 받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도 모든 상황을, 모든 사건을
오직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받은 은혜마저나 이렇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칭을 보세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입니다. 너는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닙니다. 2인칭 아니에요. 3인칭 아니에요. 나는이에요. 1인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보내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들, 다른 조건들, 다른 환경들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모든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나를 택해주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나를 참아주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란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 관계예요. 1대1 관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로 눈앞에 원수가 쳐들어오는 공포와 두려움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지금 적군들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적군들이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러한 전쟁의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좌절과 암담함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현실은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모든 것을 빼앗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좀 병에 들고 내가 명예가 실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좀 나를 비는다 할지라도 설령
남들이 나를 향하여 불행하다고 말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하루 때를 따라 듣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해서 빼앗긴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던 축복, 은혜들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마음속 깊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로 함께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시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과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사단이 시험할 수도 있고요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시험을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오직 감사만 하는데 시험의 틈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의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찔러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찔러도 감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찔러대도 감사합니다. 안 넘어져요. 자녀 문제로 찔러대도요, 너 안 넘어가나 보자. 자녀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찔러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받는 걸 통해서 찔러대는, 너 그래도 안 넘어가? 네가 이렇게 비방받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사람은요 사단의 시험에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내가 원망할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죄의 유혹들을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말씀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많기에 진정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에 빈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 귀한 멸관과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참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날마다 처음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정의에 신정신정의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예배 시에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달에 생일마신 분들을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의 추석 명절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 기분 내는 좀 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아보카도 오일 한 병씩 하고 추석 저 기분 내시라고 떡 준비해서 손편 준비해서 집에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문 장로님, 우리 문시원 장로님은요 화요일 날 시카고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권사님과 혼자 거의 떨어져 계시는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번 주 한 주만 예배를 참하시고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문천자 권사님 건강 회복 많이 되셨습니다. 입맛도 돌아오시고 이제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전히 건강도 또 강건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피야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 우리 보좌 앞에 모양을 찬양해 주시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Yeah.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